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가 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은 다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그토록 조롱과 천대를 받으면서 저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고 처절하게 돌아가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교도 좋고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다고 하실 하나님이었다면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비참하고 처절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처절하고 비참하게 온갖 모욕을 받으며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만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주장이 너무 맹목적이고 이기적이며 또한 독단적인 기독교인들만의 주장이라고 외쳐댑니다. 이러한 가짜 가르침은 이제 교회 안에까지 버섯이 들어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한 목사도 2004년 5월 1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최고위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며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불교나 기독교나 마호메트교나 평등합니다. 불교는 불교만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 그러므로 제가 원효 사상을 좋아하는 것은 나미 아미 타불 네 글자를 외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로서 장자 종교입니다. 불교가 만약에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처럼 독선주의로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들이 그 종교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유아 독존적으로 생각하므로 많은 분쟁이 생길 요인이 있습니다. 종교는 평등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한국의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다고 소문이 나 있으며 가장 큰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한 목사의 구원관입니다. 이 목사도 예수님만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사역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는 진짜 예수님이 아닙니다. 가짜 예수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휴스턴의 한 목사는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인 한 목사도 2005년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인 레리킹 주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주 조심하려고 노력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인용을 마칩니다. 이 목사 역시도 어찌됐던 예수님만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들이라는 고백의 참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도 진짜 예수님이 아닙니다. 가짜 예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그 주장이 너무 독단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석가모니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극락왕생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도 가짜 예수입니다. 우리 한번 사실을 직시해 봅시다. 정말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으며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했던 20세기 복음주의자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다른 가르침이나 다른 종교와 한데 엮이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 복음이 전적으로 절대적인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구약과 신약 전체에 나타나는 위대한 주장이다. 만약 기독교가 그러한 주장을 그만둔다면 차라리 사역을 중단하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떼어버려야 한다. 인용을 마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독특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이 독특하신 예수님의 독특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기독교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 얼마나 독특한 주장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천하의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독특한 주장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가 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은 다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그토록 조롱과 천대를 받으면서 저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고 처절하게 돌아가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교도 좋고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다고 하실 하나님이었다면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비참하고 처절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처절하고 비참하게 온갖 모욕을 받으며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리들을 조심합시다. 이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에 향수를 뿌려대며 좋은 의미까지 부여하고 있지만 이들이 전하는 예수는 다 가짜 예수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참된 구주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굳이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첫 번째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잘못된 구원관은 영적 무지 혹은 안일한 신앙관에서 기초되어 만들어진 굳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몰라도 정통교회를 참여하면서 얼굴 도장 찍고 설교법변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러한 생각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에 나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몇 번 들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아느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통교회를 나가고 아무리 몇 번의 설교를 듣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귀신이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들은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 참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했습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그들에게 올라가 누른 후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예수님의 이름,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정통적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가짜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인용하여 귀신을 쫓았는데 왜 그들은 귀신을 쫓지 못하고 되려 귀신들에게 눌려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까?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들어봤고 좋은 관심을 가져도 받고 몇 번 관심 있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그 이름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 쓰인 안다라는 표현은 마술을 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을 통해 보면은 나는 내 양을 안다라는 그 말과 내 양도 나를 안다라는 그 표현, 두 개의 표현이 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두 문장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안다라는 동사에 운을 주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여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양을 얼만큼 아실까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움직임에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다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두어수 일투족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이 아픈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의 눈빛만 보고서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특별하게 합니다. 우리를 깊이 합니다. 우리를 각별하게 합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각별하게, 특별하게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접적이고 실제적이며 또한 각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 몇 분은 저에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경험은 무슨 경험이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냐? 맞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을 실상이라는 단어와 증거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의 신념이나 관념 혹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상이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가겠지, 교회 몇 번 얼굴 도장 찍으면 구원받겠지, 이게 실상입니까? 이게 증거입니까? 아니면 이는 그저 막연한 기대입니까? 이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실상은 무엇이며 증거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구원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절제할 수 없는 그 감격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까? 믿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전해지는 전형적인 복음의 제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무시한 채 마치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았던 것만큼 예수님을 알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폴 와셔 목사님은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소위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불신자를 만나면 전해야 될 예수는 전하지 않고 이러한 질문부터 한다. 형제님, 자매님,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에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사탄도 천국 가고 싶어 한다. 모두 다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 아니던가? 혹시라도 여기에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 아무도 없다. 천국에 가고 싶으냐는 말을 들어본 불신자들은 네,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한다. 이 말을 들은 전주자들은 그렇다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한 후 몇 개의 기도문을 함께 읊조리기 시작한다. 그런 후 이러한 말을 던진다.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한 결정을 지금 당장 내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네, 그렇게 했어요 라고 대답하면 전도자는 눈을 부릅뜨고 묻는다. 지금 진심으로 하셨습니까? 이 말에 네,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죽어가는 목소리로 불신자들이 대답하면 전도자는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도를 끝낸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불신자들은 전도자의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질문한다. 정말요? 제가 정말 이런 걸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전도자는 또다시 열불을 내며 이야기한다. 왜 의심하십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불신의 생각이 들면 사탄의 장난이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구원받은 날짜니 당신의 성경책 뒤에다가 오늘 날짜를 쓰고 앞으로 계속 의심이 나면 성경책 뒤에 적힌 날짜를 보면서 이기세요. 인용을 끝냅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정말 이게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주문을 외움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결정을 지금 내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남들이 하는 기도를 따라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말 그렇게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퍼부어가면서 자유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앞으로 너희를 위하여 무슨 것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얘기하셨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자신과 그 무엇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루어지는 만남의 복음이지 단순히 결정을 내리거나 기도문대로 따라하는 요청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